결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가정생활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 또 부부간에 한 몸이 되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가정생활은 천국생활의 예행 연습입니다. 리허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데가 어딥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관을 제일 처음으로 만드셨는데 그 영적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가정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은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조직입니다. 이 땅의 영적 조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런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뭘 누리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잖아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연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됩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예행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의 장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십니다. 처음 난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서유를 신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지옥입니다. 저는 남자분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방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집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얼굴을 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인데 실제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주실 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봐봐라. 부모를 모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해라. 예행 연습을 해라. 이거거든요. 또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잖아요. 현실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굉장히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 관계를 미리 맛봐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 천국의 엄청난 그 축복, 그 부성, 그 모성, 그 축복을 누려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로 주신 가정, 천국을 누리시도록 리허설을 하도록 예언 연습을 하도록 주신 가정에서 엄청난 어둠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적용합니다. 집에 가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는 믿음을 잘 적용하는데 가정에서는 믿음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찔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목사가 되면 암묵적으로 존경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목사인가 하면 가정을 버린 목사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그냥 팽개쳐 버리고 목회만 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난 교회도 키우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선배들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르쳐준 건 아닌데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가정이 불행한 사람들, 가정이 지옥 같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막 일어나더라도 집에 가면 불행한 분들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집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배우자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저는 신앙 좋다고 하는 여자분들 이전에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남편 옷에 침을 뱉어 하더라고요. 대뱉고 막
도저히 면상이 되라고 욕하면 두들기 맞으니까 남편 집 나오고 나면 옷 걸려있는데 그게 미워가지고 옷을 보고 막 욕을 했다는 소리.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예행연설, 천국에서 해야 될 리허설을 이 땅에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쪽에 레마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인생에 어둠이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마법이 따라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법들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누룩들, 죄들, 묵은 죄들 이게 싹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빛이 많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냥 밤이 없잖아요.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천국에는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빛나게 될 것이고 천국 가면 우리도 빛나는 존재로 인도받게 되겠죠. 지금 제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천국 갔을 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겠죠. 엄청 빛나는 존재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의 천국을 맛봐라. 그래서 허락하신 게 가정입니다. 부모를 섬기면서 나를 섬기는 걸 경험해라.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깊은 관계, 허물없는 그 영적인 엑스타시 이걸 맛봐라.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목자의 마음을 체험하고 누려라. 근데 실제 어둠 가운데 잡혀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가 없는 것입니까?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라.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는데 실제 가정적인 부분에 믿음이 없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둠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됩니까? 자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도 중요하고 자녀 양육도 중요합니다만 열쇠는 부모가 아닙니다. 키는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녀 문제를 치유하려고 제가 모모님을 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녀 문제는 부부 갈등인 것을 보고 제가 엄청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엄청 제가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정말 이게 마음이 무겁단 말이죠. 알면서도 안 되거든요. 누룩인 줄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실제 현장의 가정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어둠이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거짓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한단 말이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 거짓말입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마음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잘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게 되면 이 땅에서 잘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이건 원리입니다. 자, 물을 마시면 목이 촉촉해집니다. 자, 신자의 목만 촉촉해집니까? 불신자의 목도 물 마시면 촉촉해집니다. 똑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려서 죽는다든지 젊어 죽는다든지 조절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순교적인 계획 외에는요, 장수하는데 그냥 장수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피피하게 장수하는 게 뭐가 복이 됩니까? 내가 내 존엄함을 잃어버리는데 장수하는 게 뭐가 복이 됩니까? 잘 되는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데 장수하는 거, 빛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 중에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을, 진정으로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리허설이라니까요. 천국 리허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근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공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본 건데, 아버지가 자식을 성내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냥 경찰에 올 정도로 너무 심하게 그냥 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두드려 패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이래 성적으로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혼란이 온단 말이죠. 아니, 공경이 된다는 거 안단 말이죠. 불신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아는데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아는데 내가 공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내게 상처를 준 아버지, 나를 버린 어머니,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 어린 시절에 동생만 좋아한 아버지, 엄마 딱 있단 말이죠. 이 상처가 있으면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통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제 등기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은 30대 초반의 젊은이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몸이요,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신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소멍에 같은 걸 아주 전문적으로 만드는 아주 특출한 이 직업 목수였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신체가 건강하십니다. 책만 보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옆에 달린, 똑같이 달린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빨리 가셨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나를 버리고 한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게 죄를 보면 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화해가 가능한 겁니다. 복음은 화해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많은 성도님들,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화해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라는 건 평생 가기 때문에 혹시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화해를 하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입으로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나를 버리고 한 어머니 용서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상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고대 왕들이 효자를 뽑아서 옆에 척근을 삼았을까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딱 보니까 부모를 공경한단 말이죠. 그러면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압니다.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차단되어 있고 어머니와 관계가 차단되어 있으면 이게 용서가 안 되고 내게 분노가 꽉 차 있으면 많은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쌓여 있으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내 가슴에 쌓여진 그 앙금은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상처 전달하지 마시고 십자가 붙잡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최고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이잖아요. 인류 역사는 결혼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와를 본 아담의 소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관계가 좋은 부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신비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한 몸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한 몸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과 미국 뉴욕에 떨어져 살아도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육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몸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하고 가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도 조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렇게 맞춰진 조직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뭡니까?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전 우주는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흥분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들림받는 그날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리허설이 이 땅에서 부부간의 결혼생활입니다. 부부는 영적으로 연합된 한 몸이죠. 배우자는 구원받은 배우자라면 주님이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만일에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사람이 확실합니다. 성교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뭘 사용해야 됩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게 상처 준 부모를 내가 용서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내게 상처 준 정말 생각만 해도 이빨이 갈리는 배우자에게 내가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서 믿음이 적용되어지고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순간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조직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기체는 나누기 불가능합니다. 몸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거? 자, 제 손가락 누구 떼가려고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 발톱 누구 뽑아보세요. 그러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누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합하여 주신 것이라 이 말씀은요, 함께 멍에를 맺다는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한 멍에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든 게 부부생활입니다. 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마리 앞으로 가고 싶은데 한 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기 싫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팍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그 고뇌, 그게 감당이 되실 분들은 그 고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양쪽 다 믿음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불신자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조용히 어두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한 분이 신앙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 버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다릅니다. 보는 게 다릅니다. 돈 쓰는 게 다릅니다. 시간 쓰는 게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함께 스텝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어머니들이 아들, 딸 모아놓고 너희들 불신자 들으면 죽이버린다 하면서 중학생 딸들 앉혀놓고 죽인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 보여주셔야 되지. 왜 죄도 없는 딸을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한테 쌓인 그 하늘 갖다가 푸십니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멍에를 맺다는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멍에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 출석하는 것도 뭡니까? 같이 멍에를 맺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본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이 땅의 교회와 그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선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이 됩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피차 복종이 됩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피차 복종이 됩니까? 생각만 해도 욕이 나오는데 피차 복종이 됩니까? 복종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마음이 우러나야 복종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복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굴까요? 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제 설교의 내용, 그리고 제가 살았던 거, 제가 인간관계 맺었던 거, 언젠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날이 옵니다. 계산할 날이 온단 말이죠.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신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불신자는 지옥 갈 심판석 앞에 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상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적용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믿음이라는 뭡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원리가 그렇습니까? 이는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가장 악한 목사는 뭘까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가 가장 악하겠죠? 여러분, 가정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누구를 시합니까? 목사와 장로를 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권위에 뭐합니까?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자, 목사가 헛소리하면 따라올 필요 있어 없어요? 따라올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뭡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부모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뭐합니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특징이 뭐죠? 머리는 오다를 내리는 데입니다. 머리는 관제탑입니다. 지시를 하는 데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가 머리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더 어려운 걸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복종하라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복종하겠죠. 그게 안 되는 게 가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까지 하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죽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남자들 아멘 하세요.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아내들은 저절로 복종합니다. 복종하지 말래도 복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 좋은 거, 그게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이 정탐을 갔다 왔단 말이죠. 10명은 옳은 말 하면서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마귀 소리입니다, 그게. 2명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민주주의라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을 지지했습니다. 2명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나 가정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된 그 영은 우리 혼으로 하여금, 혼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잖아요. 혼으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거, 내 감정대로 막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누구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그 순간만큼 마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생명 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생명을 바쳐라. 생명 바친다는 것은 다 바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가진 모든 힘을, 모든 걸 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정의 키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남자만큼 몸 잘 챙기는 거 봤습니까? 야, 여자들은 남편 챙기고 애들 챙기죠. 남자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더 합니다. 내 한 몸 챙기는 데만 있습니다. 뭐 아내, 자식 아닙니다. 오직 내 몸이고 내 체면입니다. 그게 남자의 영적입니다. 남자의 이 마법이란 말이죠. 사랑을 베풀고 내 거 다 줘야 되는데 이게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은 뭘 못합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겠는데 경멸하게 된단 말이죠. 무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우리가 믿음을 누리는데 가정에서만큼은 믿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여행 연습으로 천국을 리허설로 가정을 주셨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이 땅에 살면서 힘들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좀 이따 너 아직 멀었어. 훈련 좀 받아야 되겠어. 천천히 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거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부부라는 것은 살과 몸과 뼈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뼈와 살 한 지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몸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육 간에 완전히 하나가 딱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요. 그게 바로 가정이고 특히 부부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부부입니다. 근데 현실은 뭡니까? 오죽하면 부부는 전생에 원수였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원수야. 아이고 원수야.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서 내 인생을 망쳤네. 네, 진짜 저런 인간만 안 만났으면 진짜 내 인생 진짜 괜찮은데 말이야 하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90% 정도 가정입니다. 비슷합니다. 자기 체면이기 때문에 갈라서지는 못합니다만은 살아갈수록 힘든 게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 나서 그렇지 빨리 사요나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자식도 있고 얽힌 게 많아서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겠습니까? 딴 데서는 쉬운데 부모 관계보다 자식 관계보다 훨씬 힘든 게 뭡니까? 훨씬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한 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 소리 그냥 확 해버리고 싶은데 못하는 게 부부 관계입니다. 몸을 확 찌고 싶은데 찢어지지도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쫙 찌워주셨단 말이죠.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사실은 부부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의 결혼 생활에 리허설로 하나님 주셨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뭐가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원래 안 돼.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안 돼.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할 소리입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 소리가 바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셨고 남편에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 준 것처럼 너의 생명을 다해서 모든 걸 주라. 남편이 아내에게 생명 주고 모든 걸 다 줘버리면 아내가 남편을 외면하겠습니까? 무시하겠어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지금 모계 사회로 다 옮겨갔잖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모계 사회로 대한민국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권력 구도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계 사회에 대장되는 그 어머니가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부인한테 종로로 다니는 거 보면 못 참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죠. 분명히 남편은 종처럼 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부인한테 며느리한테 완전 종놈 돼가지고 시키는 거 하고 하는 건 도저히 눈에 레이저가 나와서 못 참는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뭡니까? 한 몸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혼이요, 성령님께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고 사단이 충동하잖아요. 마귀가 충동하잖아요. 그때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상대방의 약점만 보입니다. 어느 부분을 때려줘야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쓰러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한 방을 가격해야 될지 약점을, 급소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 팍팍 때립니다.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가정에서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순종이 됩니까? 내 힘으로 정 떨어진 와이프에게 내 몸, 내 돈 다 주면서 하나도 없이 피까지 다 주면서 사랑이 가능합니까? 정 떨어져 버렸는데 인간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피 흘려 붙잡고 저와 여러분을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것도 아니고 누구 겁니까? 여호와의 기업. 뭡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자녀는 자녀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바보 천지 축구입니다. 덩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다고 아이 같이 죽이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같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왜 죽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함부로 썩내게 만들고 빈격조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녀에게 빈격조를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란 말이죠.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녀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되잖아요. 자녀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게 다 돈이란 말이죠. 돈 개념으로 모든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는 하나님 유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몫을 자녀를 키우고 있단 말이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아멘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다.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요. 그리고 부부 생활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이게 마비돼서 그래요. 자녀라는 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유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녀를 직접 키워야 되시는데 그렇게 안 되시니까 가정을 세우시고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를 주셔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필요한 돈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 주시겠죠. 그래서 자녀마다 각자의 축복을 타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부모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상급, 부모의 상급이 뭡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자식은 부담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산인 자녀를 주실 때는 그의 걸맞는 복도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4절부터 5절입니다. 화살들이 용사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노니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고 내 마음대로 자녀의 진로를 이렇다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자녀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자녀를 예수시키면 안 돼요.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훈육하라는 말은 코치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녀의 기질과 특성, 은사,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걸 가장 먼저 발견되는 사람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질과 은사, 달란트, 특성을 보고 이렇게 가야 할 길을 코치해주라는 말씀입니다. 훈육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늙어도 이 말은 백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특수염이 나는 때를 늙어도 이 말씀을 썼습니다. 특수염이 언제 납니까? 아이들 청소년 시기입니다. 어릴 때 말씀으로 훈육을 해놓으면 특수염이 나는 청소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안 떠나는 거죠. 잠언서 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올바른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으로 세운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이 직접 해야 되는데 목회를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권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오냐오냐 키우는 분들은 잘 키우는 겁니까? 잘 못 키우는 겁니까? 집안에 마귀 불러들이는 겁니다.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면 자녀의 길을 인도하는 건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잠들 때 너를 지켜주고 잠잘 때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자녀가 말하는 거 보면 평소에 부모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님은 가시지만 그 DNA를 물려받은 자녀가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합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길이 열립니다. 빛이 있는 것입니다.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부모의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관계를 통해 옵니다. 이 땅의 가정생활을 리허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리허설하는 겁니다. 천국의 리허설입니다. 부부생활하는 것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관계를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예언 연습을 계속 하다가 여기서 결혼생활을 충만하게 누리다가 천국도 가면 깊은 그 임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자녀는 부모 몫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녀 함부로 할 권리 있어요? 자녀에게 폭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개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인격적으로. 특히 아버지들, 성경은 어머니들을 막 하지 않고 아버지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엄하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함부로 썩내가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왜 남편이 머리입니까? 영적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의 영적 책임, 경제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남자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웃고 계십니다. 이 가정은 이 남자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